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실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가난함이라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대신 의지할 곳이 바로 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가난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얼마나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의뢰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 이어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애통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의 애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문자적 의미로서의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듯이 애통하는 사람이라 할 때에도 그 말이 문자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용례에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장 26절 그리고 쭉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이사야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24장 4절 시작.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예레미야 4장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에스겔 31장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 구절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땅이나 산이나 바다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나 산이나 바다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이나 도시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이 땅에, 산에, 바다에, 이 성문에,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에서 애통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우는 것과는 외에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우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쓰여지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마태복음 9장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뭘까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시작.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통한이 여겨야 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죄, 곧 음행이 있었기 때문에 통한이 여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5절 또 볼까요?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상인들이 애통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땅의 상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 모두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졌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모든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 이 중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직도 믿지 못한 분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인하여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왜 애통했었습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자 그는 그 죄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는 애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여러분 울었습니까? 다윗의 애통은 하나님께 심판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애통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 버려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 버려서 그는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천국 백성의 모습에 지난주 우리 가난함에 이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까? 이 애통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깨달은 이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모습이 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둠인데 말씀이신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둠인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둠이었구나. 여러분 세상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죄인이요 한번 말해보십시오. 아마 빠맞을 것입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봐보세요. 뻔히 눈에 보이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떳떳이 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와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야말로 진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애통함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이 천국 백성의 이 두 번째 모습에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그 상한 신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애통함 볼까요? 야고보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잡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좀 평온히 웃으며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아프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편안하고 늘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민거리가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우리는 맨날 울고 맨날 얼굴 찡찡이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한 말씀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전체 맥락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대로 슬퍼하고 울지어다 애통할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 4장 13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인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말씀 보면 이 장사꾼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자랑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미리 장사할 거를 계획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이 장사꾼의 문제는 무엇이죠? 장사 계획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장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심정 없이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애통하는 심정 없이 장사만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장사꾼의 마음속에는 장사 계획만, 사업 계획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되고 있습니까?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 속에 늘 장사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은 어떤 여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속에 세상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늠하는 여자의 특징은 뭐죠? 세상과 벗하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그 마음에 온통 세상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가득 차 들어있는 신자는 그 사람은 결단코 신자가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지금 9절 말씀에서 이 신자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슬퍼해라, 애통해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말했는가? 야고보서 4장 8절 9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왜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슬퍼하며 울고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야고보서의 이 지적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오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 깊은 어두움과 슬픔, 내 자신에 대한 절망과 죄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그저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여러분 바라셨습니까?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이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끔찍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별로 실감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죄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절망에서 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함의 예배 없이 어떻게 축제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세상만 있는 사람들은 늘 세상 근심 때문에 사망이 이를 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뭡니까? 그 말씀을 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근심.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근심돼요? 근심 안 돼요? 이러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의 근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세상의 근심은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여서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누구만을 여러분 사모하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근심, 이런 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 천국의 복인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신자는요 반드시 위로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 파라클레테손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우리나라 말 성경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면 단순히 수동태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를 받는다 수동태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 문법으로 따져보면요 어떤 수동태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어떤 수동태요? 신적 수동태.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에 그저 위로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위로를 주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서는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에서 보면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우리는 너무 위로를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늘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이 사람한테 위로 받아도 너무나 위로가 돼요. 근데 더 큰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6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로 통하여서 위로를 받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위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로 정말 위로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에 두 번째 복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사람이 참으로 천국 백성을 알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애통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애통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천국 백성의 이 참 모습,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위로 주십니다.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여러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우리 51편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 상한 심령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애통과 이러한 상한 심령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주의 고려가 맺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